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1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4장입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3장에서는 성전의 낭실, 또 성소와 지성소, 두 기둥에 대한 건축 과정을 기술했습니다. 이제 이어진 4장에서는 성전 뜰과 성소에 두는 기물들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은 솔로몬이 놋제단을 만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19절에서도 솔로몬이 성전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건축과 기물들을 만든 일에 또 총 감독자이자 제작자는 11절에서 후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면 또 역대기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개시, 또 기물의 제작, 성전의 완공까지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했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장 1절과 5장 1절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성전 건축의 주체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전 기구로 처음 소개되는 것은 놋제단입니다. 놋제단의 너비는 약 6m, 9m, 그리고 높이는 약 4.6m 정도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든 놋제단보다 약 4배 정도 큰 규모로서 엄청나게 큰 크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에서 나오는 놋제단 환상에서는 밑 받침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놋제단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놋제단은 각종 절기와 행사에서 이루어질 방대한 규모의 제사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모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6절은 놋 바다와 물두멍에 대한 기술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높바다는 너비 약 4.6m, 높이 2.3m, 둘레 13.5m로서 이 역시도 꽤 큰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 두께는 한 손 너비 약 7.5cm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은 3,000반, 약 6만 6천 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 높바다의 위치는 성전과 놋제단 사이 동남쪽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했으며 만일 이것을 어길 시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규례는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은 물두멍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서는 이 놋바다는 없고 물두멍만 존재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지만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놋바다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놋바다의 기능이 과거 물두멍의 기능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회막과 또 솔로몬 성전 사이에 연속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놋바다 아래는 황소 12마리가 밖을 향한 채 바다를 둘러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여 있는데 이것은 모세 시대의 12지파가 회막의 사면에 3지파씩 진치고 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6절에서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두멍은 번제물을 치는 용도로서 1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좌우,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각각 5개를 배치합니다. 과거 모세 성막에서는 물두멍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물두멍이 제물을 씻는 용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의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은 등잔대와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앞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또 규례대로 등잔대와 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또 규례대로라는 것은 건축의 모든 과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듯이 지금 솔로몬 역시 다윗이 성령을 통해 받은 성전의 설계대로 순종하며 이 성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에는 10개씩 놓이게 됩니다. 이건 역시 과거 회막에 비해서 성전의 규모가 훨씬 커졌기 때문이며 이것은 솔로몬이 의미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규례에 따라서 행해진 일입니다. 등잔대는 남쪽과 북쪽에 각각 5개씩 놓여졌고 한 개의 등잔대 위에는 7개의 등잔을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항상 켜놓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사장이 정리해야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한 규례는 출애굽기 25장과 레위기 24장에서 확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은 하나님께 바친 떡,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입니다. 8절에서는 상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19절에서는 진설병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진설병은 문자적으로 얼굴의 빵이다 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올린 일을 담당했는데 레위기 24장 8절에 의하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양식, 또 말씀의 양식을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상과 함께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는데 아마도 이것은 진설병을 담거나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은 성전의 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무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 의하면 모세의 성막에도 뜰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에도 뜰이 만들어집니다. 뜰은 제사장의 뜰과 큰 뜰로 나뉘게 되는데 제사장의 뜰은 제의적으로 정결한 자들에게 허락되는 곳이었고 큰 뜰은 대중들에게도 개방된 뜰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뜰은 윗뜰로도 불립니다. 아마도 제사장의 뜰이 조금 더 높게 만들어져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구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놋바다의 위치가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의 뜰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8절까지는 후람이 만든 놋기구와 그것을 주조한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데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은 후람이 제사와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기구들, 즉 재나 고기를 담는 솥, 또 수치나 재를 치우는 부사, 또 제사에 사용되는 대접, 이것들을 만들었음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이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둥, 기둥머리,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과 석류 조각들, 그리고 그 앞서 언급했던 받침대나 물두멍, 바다, 12마리 소, 솥, 부사꼬리, 갈고리 등 이 다양한 기구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을 역시 후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기술합니다. 그 16절에서는 후람의 이름이 후람의 아버지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장에서 후람이라고 또 표현되고 또 2장에서는 후람에 속한 자, 후람아비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성전의 녹기물을 제조한 곳을 요단 평지인 숫곳과 세레다 사이에 진흙 바닥에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놋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물들을 제조한 것이죠. 그리고 18절은 기구 제작에 들어간 놋의 양이 매우 많았다라고 기술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많은 이제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켠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전 안의 각종 금기를 또 요약 정리하고 있는데 이때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의 성취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는 것들은 앞에서 언급된 제단, 진설병상,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건물 자체보다는 예배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구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까닭은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주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와 또 그분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금을 사용하여 제 성전 기구와 문들을 제작합니다. 그게 금으로써 그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또 영광스러운 위엄을 그 성전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표현하고자 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따라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갑니다. 솔로몬은 그 일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고 규례에 따라서 또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순종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들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로몬 성전에서 나타난 영광과 아름다움, 그것보다 더 크고 분명한 영광과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또 복되게 살아갈 가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